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사도 바울의 잘 알려진 이 권면을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 교회의 전 역사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는 예루살렘의 어린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던 사실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커다란 결정적 사건들과 연결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사건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출애굽 사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사건은 성육신, 그리스도의 출생,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같은 사건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마음속에 항상 굳게 간직해야 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떠나서는 사도행전 자체 또는 신약의 어떤 서신도 이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성령께서 초기 교회의 삶을 지배하셨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또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와 같은 이런 문구들을 보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사실을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는 삶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용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때로 명백히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특별한 말에서 그 한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선출하시는 인격 또는 삶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교리는 서신서 전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묘사하고 호소하고 있는 삶은 거의 모두가 성령의 교리에 입각해서 진술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성령의 교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완벽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4장을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피상적으로 읽을 경우 본문의 구절들은 성령의 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 3절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3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3절은 사랑에 대한 위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4절에 이르게 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것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 이런 말들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강, 오래 참음 이것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의 완벽한 설명입니다.
때때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교리를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모든 곳에서 암암리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리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장은 사랑, 기쁨, 평강 등과 같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4절의 특별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약의 교리 가운데에서 이 권면보다 더 전형적인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요소보다 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특징적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고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보고 감동받지 않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사로잡혀서 투옥되고 매를 맞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려났을 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는 것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전체를 읽게 되면 그들이 원수들의 적의에도 불구하고 주위 세상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아도 이 기쁨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또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처럼 그 교리는 모든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실제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기 쉬운 다양한 요인들을 취해서 하나하나씩 다루는 것을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빌립보 신자들이 바울에 관해서 염려한 것이 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불화를 초래하기 쉬운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는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성육신을 예로 들어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던 것과 그들이 에바브로드의 와병으로 인해 근심한 것이 2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 그가 이단과 그릇된 삶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다루면서 그릇된 신앙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다툼의 문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주제이며 그는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를 교향곡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기쁨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변주곡을 연주하다가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미 3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것이 그의 주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는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계속해서 그 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소유하기를 바랬던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그들의 유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불행하다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불행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박탈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사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자신도 죽는 것과 사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즉 여러분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삶 가운데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교리와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함께 고찰해 보십시다.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본질입니다. 이 기쁨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합시다. 첫 번째는 기쁨이 긍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의 기독교적인 특성과 단순한 부정적인 체념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는 이 점을 거듭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날과 같은 때에 가장 커다란 위험 중 하나가 스토아 철학적인 부정적인 체념을 기독교적인 용기, 인내, 기쁨으로 오해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권면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은 그가 흥겹게 박자를 맞추듯이 말하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극적이며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쁨은 단순한 무관심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야 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이 과학적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인 답변들을 영적인 해결책으로 오해하는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만족이든 불만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간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다 단순한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글쎄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신경 쓰지 않아라고 말하는 방어적인 무관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듯이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관심의 태도가 될 때 매우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 개념은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의 주위에 무관심의 장막을 치게 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가 본문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자신을 무관심의 장막 뒤에 숨기는 사람들은 아무런 기쁨도 가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체념을 숭상하는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기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이며 거기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희의 영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분명히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지해야 할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특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번역의 문제를 좀 언급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치사 in과 앞에 있는 동사를 수고로 봐서 주를 기뻐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 in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무엇 안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번역도 전혀 틀린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어떤 심리학적인 공감대를 조성하며 기뻐하라고 권하거나 힘을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독교적인 표현을 통해서 제시하는 심리학적인 교훈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곡해하는 일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기운을 북돋우거나 한동안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심리 과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기쁨, 즉 주 안의 기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기쁨은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한 다음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사실 여러분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기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특별한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행복한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성격을 대략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쁨의 장애물에 관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연구에서 그것들 모두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 가운데 보다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들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기쁨의 심리 구조라는 문제 전체, 곧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과 그 기쁨을 얻는 방법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내가 행하는 것인 동시에 성령의 역사의 열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문과 이에 대한 논증은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의 삶, 즉 능동적인 삶과 수동적인 삶, 이 두 삶 간의 갈등에 관한 논증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행해야 할 일들은 언제나 행동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적, 금욕주의적 개념을 믿는 사람들 간의 대조에 대한 논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거기에는 아무런 모순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쭉 이렇게 9가지를 말하기 전에 이미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같은 장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백한 모순을 이런 식으로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입니다.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기쁨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듣고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면, 신약의 교리를 실행한다면 성령께서는 이 기쁨의 열매를 나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행동에 뛰어들거나 명상하며 앉아있는 것으로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시도하는 것은 틀림없이 재난을 초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행해야 합니다. 진리를 묵상하는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며 신약 성경의 교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읽을 때 그 사실을 풍부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스스로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현재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가난함과 공허함과 죽어있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실을 산상수훈에서 완벽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아시다시피 배부르게 될 사람들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끝없는 영적인 부와 풍요함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거지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불쌍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 관해서 절망적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자신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함을 깨닫고 전적인 빈곤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긴 적이 결코 없는 자들입니다. 이 기쁨을 얻는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신약 성경이 계시해 주듯이 절망과 비애 가운데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빈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의 긍휼과 관대함,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하는 겁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분으로부터 손에 가득 차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분의 기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의 계속되는 역사에 의해 풍부하게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한 사람들은 자신에 관해서 가장 끔찍한 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악하고 죄로 가득 찬 존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며 당신의 은총은 너무도 크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기쁨을 결코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요로움을 안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평강과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 장애물이 생기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다투고 있었던 두 여자는 분명히 기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전하고 깨끗하지 않는 한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건전하고 부정한 영혼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영혼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또한 바른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따라 살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말했던 것을 볼 때 명백히 드러납니다. 만일 어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 권면을 보겠습니다. 즉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문을 살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도들의 비결은 언제나 그들이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에 대해 묵상하면서 보낸 시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자 샘물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그리고 자주 말이죠. 또한 우리는 자신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음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은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와 그분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분의 임재와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근심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머리를 내미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들에 관해 염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참하게 되고 신경쇠약 따위의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몇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일 이것들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은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행하신 모든 일, 죽음, 부활, 성령을 보내주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또한 그분이 장차 행하실 일들, 삶에 대한 신약성경의 전반적인 계획,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사실들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아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의 답변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의 다른 모든 근원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조만간에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거나 병이 들어 일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들은 일하고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일에서 물러날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들은 기쁨과 행복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의존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에만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왕관을 쓴 사람은 잘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왕관을 노리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추격해서 얼마 못 가서 여러분을 추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기력이 줄어들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 비극입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성취를 거둔 날에는 행복했습니다. 직업상 정상에 이를 때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간 후에 다시 올라가기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환경에 기쁨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주변에서 변화와 쇠퇴를 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조만간에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항상 영혼과 그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안전하고 확실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다른 모든 권세들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환경은 분명히 바뀌고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내게 어떻게 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는 그것에 아무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논증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감옥 안에 있게 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패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까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좀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빠진다면 성령께서 죄를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를 깨끗게 했고 여전히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아 깨끗하게 되었음을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성령께서는 나의 기쁨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감, 뉘우침과 나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은 크시기 때문에 나의 실패와 죄를 충분히 덮어주십니다. 따라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랑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새롭게 발견하고 죄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죄 또는 실패 등 그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